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. 빌라도 총독 앞에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심판을 받습니다.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죄를 묻지 못해서 할 수 없이 그 유대 왕 헤롯에게 보냅니다. 보냈는데 헤롯 왕도 제목을 찾지 못하고 도로 돌려보내서 다시 이 빌라도가 재판을 하는데, 오늘은 두 번째로 이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. 첫 번째 만난 얘기는 이 앞에 했고, 두 번째 만나서 최종 이제 사형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인데, 계절적으로는 언제냐 하면 봄이에요. 봄. 절기는 언제냐 하면 6월절이에요. 6월절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살다가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데, 출애굽할 때 우리 영화 잘 보는 모세 이야기, 그 다음에 왕자 이야기. 모세가 강에다 버렸는데 그걸 공주가 주워가지고 왕자로 컸어요.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탈출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고, 10가지 이 재앙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그래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이라고 합니다. 뛰어넘는다, 6월절, 뛰어넘는다 하는 말로 6월절인데, 재앙을 뛰어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, 그런 말입니다.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게 6월절인데, 6월절이 이제 다가오면 6월절 어린 양으로, 6월절이 되면 양을 잡아서 그걸 기념하는데,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을 1월달로 봐요. 1월달로 보는데, 1월 15일이 되면 영화를 보면 달이 이렇게 뜨는데, 그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 집은 안 들어가고 문설주에 피를 안 바른 집은 들어가가지고 장자를 죽입니다. 그러면 그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피를 안 바르죠.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 일이 없어요.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장자의 그 양을 피를 안 발랐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.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따라가라, 그리고 내보내줍니다. 바로 왕이, 이집트 왕이.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,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는데, 그 6월절이 절날 예수님이 붙잡혀서 죽어요. 양 잡는 날에 이제 붙잡혀서 죽는데, 목요일 날이 양 잡는 날이고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죽어요.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 6월절, 그러니까 안식일,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, 그게 6월절이에요. 그래서 죽어서 안식일 날에는 조용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? 일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을 합니다. 그래서 금요일 날 죽어서 일요일 날 부활하니까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죠. 그 날이 이제 오늘이 17일이잖아요. 오늘 17일인데 이번 주 21일 날이 부활절이에요. 이제 전 세계가, 물론 이제 부활절을 이날 안 지키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날이 이번 주에 부활절로 지킵니다.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교황이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고, 개신교에서도 부활절을 모여서 예배드리고, 이번 주 주일날 새벽에는 아마 시내가 복잡할 거예요. 아침 일찍부터 복잡할 거예요. 기독교인들이 그 공원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.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기 때문에 오늘
오늘 여러분들 나와서 계란 나눠줍니다. 계란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먹으면서 부활을 생각해야 돼요.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가지고 다투면 안 돼요. 왜 다투면 안 돼요?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다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툰 거죠. 믿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 남이 안 믿는다고 막 그게 믿으라 이렇게 해도 안 되고, 또 남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은 엉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남을 엉터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그것을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부활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. 근데 계란 가지고 부활을 축하하면서 기념하면서 그래요. 오늘 말씀 끝나고 나면 그래서 계란을 꼭 받아가세요. 잊어버리고 그냥 밥만 먹고 가지 말고 꼭 받아가서 옆에 사람들하고 같이 나누어 먹어야 돼요. 혼자 먹지 말고.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데 이 성경이 꼭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. 그래서 오늘 왜 죽였는지, 어떻게 죽였는지 재판 과정을 오늘 적어 놓은 거죠. 근데 이제 이 빌라도 이름이 성이 본디오예요. 본디오. 그 이름이 빌라도인데 여기서는 그냥 빌라도라는 말을 쓰고 있죠.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제 총독 앞에 서서 네가 뭐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요.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. 왜 고발한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니까. 그러니까 가가지고 죄수도 아닌데 죄수처럼 딱 묶어가지고 앞에 세워놓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어요. 근데 네가 왜 끌려왔는지 네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. 원래 총독이. 근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들은 말을 얘기하는 유대인의 왕이냐. 유대인의 왕이 맞아요? 아니에요?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을 위해서 왔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다윗의 왕위를 앉아 있을 사람이라고, 그리스도가 오면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 이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고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몰라요.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말고는 아무도 몰라요. 12제자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. 12제자도 몰랐어요.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. 그럼 언제 알았어요?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신 뒤에 그때에 알게 됐어요. 그러니까 재판 받을 때 혼자 받는 거예요. 만약 알았으면 12명이 다 앞에 와가지고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.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났으며 그 누구죠? 다윗의 후손으로 왕으로 나온 것을 믿습니다. 그렇게 했으면 믿는 사람을 죽였는 거죠. 그랬는데 예수 혼자 나와서 예수가 말하는 게 아무도 안 믿으니까 이것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신성모독죄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. 그래가지고 너는 죽어야 된다. 그래서 총독에게 갔습니다. 총독은 로마에서 임명한 사람이에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유대인들을 관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할 수 있어요. 유대인들은 그렇게 못해요.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총독이 입으로 말하니까 네 말이 옳다.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. 예수님이 굉장히 말을 아낍니다. 근데 할 때는 너무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.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고발을 합니다. 이 사람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얘기했습니다. 그게 말이 됩니까? 로마 총독은 그게 어째서 너들끼리 해결해. 뭐 성을 헐고 3일 만에 짓든지 말든지 너들끼리 해결해. 로마는 거기에 간섭 안 할 거야.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총독에게 와가지고 무조건 죽여달라는 거예요. 이유가 없습니다. 무조건 죽이세요. 그렇게 끝까지 밀어붙입니다.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쭉 앉혀놓고 무조건 죽이라고 얘기해라. 그렇게 이제 사람을 사서 그렇게 동원시킨 거예요. 그래서 뭐 대제사장들, 장로들, 뭐 온 사람들이 고소를 해도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.
보통 사람들은 얘기하면 억울합니다. 이건 거짓말입니다.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내가 틀렸습니까? 막 그랬을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얘기해요. 근데 야, 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네가 왜 못 듣고 있나? 지금 들리나? 내 말 들리나? 그럼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총독이 희한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. 근데 예수님은 보통 사람은 말로 겁을 줍니다. 말로. 그런데 예수님은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겁을 내는 거죠. 근데 이 재판에서는 겁을 내고 안 내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재판만 내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를 안 해도 돼요. 어차피 이제 죽을 건데 너희들 입으로 얘기해라. 그 얘기를 하는 거죠. 그래서 헤롯이 총독이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처형을 안 하고 살려줬으면 좋겠어요. 자기가 제목이 분명하다면 내가 당당하게 죽이고 로마의 제일 높은 사람 누구죠? 로마 황제에게 이 총독이 그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서 죽였습니다. 그리고 보고를 하면 되는데 제목이 없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요거를 살리는 방법은 아주 못된 놈 하나를 불러가지고 여기 이제 명절 6월절 특사가 있어요. 우리는 광복절 특사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특사가 있는데 그거를 둘 갖다 놓고 누굴 살려줄까, 꺼내줄까, 용서해줄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예수를 살려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수는 엄청 악한 거예요. 지금 만약에 이거 풀어줬다 그러면 집집마다 불안해가지고 문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밤이면 발발 떨고 이렇게 있을 정도로 악한 사람이었어요. 바라바가. 그런데 그 사람하고 예수하고 둘이 딱 갖다 놓고 누구를 놔줄까? 당연히 예수라고 하겠지. 그렇게 하고 마음속으로 먹고 빌라도가 이제 바라바를 말합니다. 바라바하고 예수하고 누구를 살려줄까?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돈을 받고 이 무리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너희들은 딴 얘기 하지 마. 무조건 죽여라.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. 못 박혀야 됩니다 하고 계속 그 소리만 해라. 딴 얘기 하지 마라. 그렇게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왜 그랬을까요? 왜 예수를 그렇게 유대인들은 죽이지 못해서 애를 썼을까요? 그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말 듣고 잘 살았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안식일 날도 막 일도 하고 병도 막 고치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막 그 제사장들 보고 죄인이라 하고 이러니까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없애야지 평안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엄청 많이 죽어요. 누구한테 죽을까요? 유대인들이. 독일군한테 죽어요. 2차 대전 때. 홀로코스트 알죠?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왜 죽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.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. 사실은 예수는 유대인에게서 났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의 문제예요. 그 사람들의 문제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은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이유는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.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?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. 지금도 독일 사람들은 독일에 가면 스킨헤드를 해가지고 머리 빡빡 밀은 그 젊은 청년들은 유대인을 보면 그냥 안 놔둡니다. 영어로는 주이스라고 하죠. 우리말로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헬라 말, 그리스 말로는 거기 12절 끝에 보면 이우다이오스라고 그래요. 이우다이오스. 그리스 말로 이우다이오스라고 하는데
바실유스 호 이우다이오스 이러면 유대인의 왕 이래가지고 예수가 죽으면 십자가 위에다가 그 바실유스라고 딱 이렇게 십자가 위에다 팻말을 그렇게 써놨어요. 그래서 그렇게 그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애를 써요.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은 모든 사람이 적이에요. 중동 전쟁 할 때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의 편을 들어준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 옆에 시리아, 이집트, 터키, 이라크, 여기 이란, 이라크, 애굽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도 능히 이기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. 무서운 사람들이에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이게 빌라도가 혹시나 몰라가지고 헤롯한테 보내서 헤롯이 정죄하면 좋겠다 싶어서 헤롯한테 보냈는데 헤롯은 뭐 이거 죄도 없네.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라. 난 모르겠다. 헤롯하고 이 빌라도하고는 만나면 싸웠는데 이 예수 죽이는 데는 의견 일치래. 내 죽일까? 그럼 네 죽여라. 그래가지고 죽이는 거예요. 그 헤롯은 갈릴리를 관할하는 유대인의 왕이었고 이 총독은 그 로마의 그 총독이었고 그랬던 것이죠.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바라바를 그만 내줄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사람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내주게 됩니다. 빌라도의 오판이죠. 생각을 잘못했던 거죠. 그래서 할 수 없이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이번에는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.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아내한테서 전갈이 왔어요. 절대로 거기에 끼어들지 마라.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꿈에 나타났는데 그 사람 잘못 재판 내리면 당신 골탕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재판 내릴 때 관여하지 말고 당신은 모른다고 얘기해라. 그렇게 했는데 실패하죠. 실패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왜 바라바를 내달라고 하느냐? 무조건 예수를 죽이라는 거예요. 바라바 내놓고 그리스도는 무조건 죽여야 된다. 이유가 없어요. 이유를 얘기하라 해도 안 돼요. 그래서 빌라도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남아있어요.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립시다.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날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.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. 이 책임자가 자기는 책임이 없대요.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물을 가지고 오라 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, 무죄하다, 너희가 당해라. 그렇게 얘기합니다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내려오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면서도 그 왕자리를 한 번도 자기가 앉아본 적 없어요. 누가 앉아 있었어요? 하나님이 앉아 있었어요. 그래서 죄를 짓고도 보통 왕은 죄를 짓고도 자기는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.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. 그리고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. 그게 다윗의 신앙이고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되는 그런 사건을 주게 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손을 이렇게 씻으면서 나는 예수 죽이는 데 대해서 책임 안 진다 이렇게 손을 씻었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죠. 이 죄수들을 죽일 때 그냥 안 죽이고 채찍으로 때립니다. 오늘 채찍으로 때리는 이야기는 없는데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봐도 그렇고 킹덤 오브 헤븐인가요?
그 영화를 봐도 이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고 끝에 갈고리가 이렇게 낚시처럼 되는 쇠갈고리가 가죽끈 끝에 달려 있어가지고 때려서 당기면 살점이 탁탁 떨어져 나와요. 그런 채찍으로 때리면 그거 채찍으로 이미 맞으면 거의 반 죽어가지고 축 늘어져 있어요. 그래서 십자가에다 못 박을 때 십자가를 눕혀놓고 그 위에다가 그냥 거의 반 죽은 사람을 그다 못을 박아가지고 그 십자가를 세워서 구덩이 팠는데 세워놓고 그래놓고 말려서 죽이는 거죠.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만들어서 이래 씌웠어요. 왜 가시면류관을 씌웠어요?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까 면류관을 만들어 씌워줄게 이러면서 가시를 만들었어요. 이렇게 꾹 누르니까 피가 막 이렇게 얼굴에서 쏟아지는 거예요. 그리고 자색 옷을 입혔어요. 자색 옷을 왜 입혔어요? 왕이라고 하니까 왕이 입는 옷을 탁 입혀줬어요.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.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러고 인사하고 갈대를 이를 지어주면서 네가 왕이니까 왕 노릇을 해라 이렇게 하고,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고, 그리고 한 사람은 딱 때려놓고 야 네가 선지자면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렇게 괴롭혔던 겁니다.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쓰지 않지만 그 뒤에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높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죠. 책임 있는 총독이나 뭐 이런 자리는 맡지 말아야 되겠죠. 네가 총독해라 이러면 나 안 할래. 총독 말고 다른 이름 줘. 총무 이거는 괜찮겠다. 총무할게.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? 어떤 얘기예요? 다윗처럼 하란 말이에요. 왕을 줘도 왕자리에 앉지 말고 하나님을 왕 세워놓고 물어봐요. 그리고 왕이 이렇게 얘기한다.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. 그리고 통치를 하란 말이에요. 알겠어요? 높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높은 사람이 돼도 하나님을 모시고 높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. 그러면 실수가 없겠죠? 네.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이 빌라도 총독하고 똑같아요? 조금 나을 것 같아요? 똑같아요. 그래서 예수 믿어서 죄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.